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힘든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가장 힘든 것은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수고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그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한다고 했고 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는데 그 생각한 만큼의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숨이 나오고 에너지가 그냥 맥이 다 빠지면서 인생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 무지무지 크다고 그럽니다. 상고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아이를 낳을 때 매우 고통스럽게 낳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아마 쉽게 낳은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기 낳는 것만큼 아마 큰 고통은 없어요. 그래서 상고를 겪을 때에 죽는 줄 알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서 두 번 다시 나는 아기를 안 낳는다고.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은 또 아기를 하나 더 낳아요. 그리고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래요? 그 상고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고 아파요. 그런데 생명을 얻고 나서 보면은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이 상고의 그 고통보다 더 크니까 그냥 견디어내버리고 또 하나 더 낳고 하나 더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둘, 셋 낳는 아니면 넷 낳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해밍웨이의 소설의 노인과 바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내용인즉 노인이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를 이렇게 떠났습니다. 아주 먼 바다에 가서 천신만고 끝에 고기를 하나 잡았는데 그 고기가 엄청난 이 고기였어요. 상어였어요. 그래서 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이 줄에 매달려서 그 상어를 끌고 이렇게 항구에까지 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잡은 고기였고 큰 고기라 배에 올릴 수가 없어서 끌고 이렇게 항구까지 왔는데 그만 항구에 와서 보니까 뼈다귀만 앙상한 이 고기만 남고 나머지는 다 오다가 그냥 이 고깃대들이 다 뜯어 먹어버렸습니다. 이 해밍웨이가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너무 허무한 것이다. 원래 이 해밍웨이는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봄날 그런 뜰에서 그가 그냥 이 총을 가지고 자살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살 의미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가서 열심히 삽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 그래서 주 50시간, 52시간까지만 일하고 그 나머지는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도시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전부 이 더운 날씨에 아마 파김치가 되져 아마 집에 돌아오고 전부 하는 말이 피곤하다, 힘들다.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고 삽니다. 그런데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했는데 일한 만큼 내가 보수를 받고 또 그렇게 살면은 일하는 보람, 땀 흘리는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내 수고하고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일하나, 내가 왜 이렇게 땀 흘리고 뼈 빠지게 고생하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허무해져요. 일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테니스를 제일 잘 치는 이 페더러라고 여러분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페더러는 자기가 이 시합에 나올 때마다 입었던 옷이 나이키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이키에서 이 유니클로라고 하는 그 옷을 입었어요. 근데 왜 입었느냐? 유니클로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이 페더러 선수가 옷을 입어주는 그 대가로 10년 동안 돈을 얼마나 준지 아십니까?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3,300억 원을 줘요. 깜짝 놀라 자빠져야 되는데 하루에 1억씩을 번답니다. 옷 하나 입어주는 시합하러 테니스 이 시합에 나가가지고 유니클로라고 하는 옷 하나 입어줌으로 인하여서 1년에 330억 원을 벌어요. 10년 동안 계약했어요. 지금 그 선수가 37살인데 10년 동안 테니스를 하려는가 안 하려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니클로라고 하는 그 회사가 그렇게 맹한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 한 선수가 옷 하나, 자기 상표 하나 붙여놓고 입어주는 그 대가로 10년 동안 3,300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정말 너무 살 맛이 안 나더라고요. 나는 그 옷을 가서 돈 주고 나가서 사 입는데 어떤 사람은 입어주는 걸로 인해 가지고 평생 벌어볼 수도 없는 돈을 단 하루에 1억씩 그냥 딱딱 벌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 소리는 안 듣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얻어지는 것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옷 하나 입어줘가지고 몇백억을 그냥 1년에 버는다고 생각하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요. 나는 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아주 탁월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우리 인생살이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느냐?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인생사에서 열매, 즉 성공,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첫 번째는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이 나무에 이 잔가지가 끝없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잔가지를 쳐주지 않으면은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잘 맺혀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탁탁 쳐줘요. 가수원에서 이 농부들이 이 열매를 거둬내기 위해서 어떤 나무든지 가지치기를 해줘야 거기에서 열매가 잘 맺힙니다. 모든 가지가 다 그냥 막 자라가도록 놔두면은 열매가 기대한 만큼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가지들, 필요 없는 가지들을 탁탁 잘라내줘야 됩니다. 이 잔가지가 뭐냐?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외향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잔가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필요 없는 활동들이 바로 잔가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긴 하는데 열매 맺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이 모습이 좋아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 맺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취미 생활이든지 간에 어떤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즉 나를 드러내는 그냥 가지처럼 그냥 앙상하게 내 모습만 또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목적 없이 분주하게 막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잔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필요 없이 또 너무 많이 쉬는 것, 어떤 사람은 열심히 너무 많이 일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필요 없이 너무 많은 시간들을 쉬는데 보내버리는 그런 것들도 나의 삶의 잔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런 것들을 쳐버려야 돼요. 나의 습관들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간이 있는데 66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어떤 것을 해가지고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66일 동안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습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적어도 66일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이 습관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즉 나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의 삶을 너무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규칙적으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또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시간들을 날려버리고 또 필요 없는 그 일에 내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또 영적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그 훼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잔가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잘라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나무가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말해요. 버디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버리고 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헬리라고 하는 그 어떤 대학 교수님이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름이 뭐냐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스, 예 그럴게요, 예라고 이렇게 자꾸 해서만은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노,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과 인격 또 성품, 이걸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지 다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를 쳐야 돼요.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경계선을 딱 선을 그어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선을 분명하게 우리가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몇 가지 정해놓은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가능한 한 저는 지키려고 합니다. 이 선을 무너지면은 내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목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자기의 이 울타리, 경계선을 반드시 지어놔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각자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뜻 안에서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노,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라고 말할 줄 안다는 것은 자기 절제력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다스려내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절제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고 싶어도, 육신이 원해도 그것을 내가 안 하고 내가 멈출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자기 통제력, 절제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제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자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도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 이것은 이 성벽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방어벽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벽이 없습니다. 적들이 마음대로 와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절제력, 자기 선을 딱 정해놓고 있어야 함부로 이 적이,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선이 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새벽 몇 시에 일어난다.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나는 매일같이 어떤 일정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누가 보든지 간에 보지 않든지 간에 나는 내 스스로를 해나간다. 또 몇 가지 원칙들을 딱 정해놓으면서 내가 이 원칙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하고 이걸 그냥 털어놔 버린다면, 내 자신이 정해놓은 이 법칙, 규정, 이 울타리를 그냥 허물어뜨려 버린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껏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접촉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다양한 이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들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점령당하는 것이 뭐냐?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서 붙들려서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중독입니다. 이걸 못하면 안절부절하고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무엇인가 안 되는 것 있잖아요. 이건 뭐 중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 반드시 커피를 먹어야 돼. 커피를 안 먹으면은 그냥 뭐 이상한 나 좀 뭐를 안 못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커피 중독입니다. 뭘 먹어도 반드시 커피를. 그러니까 요즘은 밖에서 식사를 해도 꼭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해야 된다. 이제 뭐 교제를 위해서 대화를 위해서 마시는 건 좋지만은 커피를 안 마시면은 밥을 안 먹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은 중독이지요. 중독. 커피만 그러겠습니까? 술이나 담배 또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것에 붙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중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이 사람들은 어때요? 밥을 안 먹어도 술은 먹어야 되잖아요. 왜 중독이라 합니까? 그 먹는 알코올을 먹는 그것이 자기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안 먹어도 내 삶을 충분하게 살 수 있을 때는 그건 중독이 아니지요. 통제력이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중독이 돼야 돼요. 말씀에 중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야 됩니다. 새벽기도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 그냥 뭘 허전하고 뭔 일을 안 한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야 다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겠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붙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거기서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얻어가지고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주님께 꽉 붙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거기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것은 순간적인 어떤 접촉, 스파크를 딱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어떤 데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으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싹 했다가 그냥 팍 떨어지고, 오래 교회 생활, 오래 머물러 있어야 거기서 먼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명한 진리입니다. 열매 맺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야, 움직이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께서 열심 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 간다는 것이 좋은 말인 것 같죠. 때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여져 가는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뛴다고 뛰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저는 가슴이 너무 와닿았어요. 어떤 분이 요양원을 한번 이렇게 갔는데 요양원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다 비슷하게 다 생겼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잘났건 못났건 똑똑하건 배웠건 못 배웠던 가졌건 못 가졌던 간에 요양원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간 사람이어도 요양원에 딱 들어온 순간 요양원 복을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은 사회에서 못 배운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군복을 입혀 놓으면은 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예비군복 있으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다 개가 된다고. 밖에 나와서 그 사람이 사회에 신분이 선생님이건 뭔식은 상관없이 군복만 입혀놓으면 남자들은 다 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자빠지고. 요양원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요양원에 들어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인생이 결국은 지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등바등 아등아등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해서도 한 방이면 그 인생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찬송에 주의 은혜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은혜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한들 거기서 뭘 얻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취하여 거두어 가버리시면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에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서 그 포도나무에서 충분한 양분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가지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열매 맺힐 수 있는 곳에 물이 흐르는 곳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데나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있는 그곳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저는 리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래도 찬양도 리듬 있잖아요. 박자가 있잖아요.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되고 내려갈 때 내려가야 되고 또 그대로 계속 가야 될 때는 가야 됩니다. 이게 리듬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리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가실 때에 그들 가운데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을 때가 있고
이것이 몇 달 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오늘 거기다가 장막을 쳤는데 내일 또 구름이 움직여요. 그래서 다시 진보다리를 다 챙겨가지고 구름이 이동하는 그곳을 따라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리듬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 리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급하게 몰아가시어 또 급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어야만 하나님이 끔찍도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 속에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근데 이 기다림, 참아내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간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급하지도 않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성공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맺는 결과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셔서 맺는 열매는 인간의 이 노력과 성취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원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도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때가 되면 자연히요 이상합니다. 정확한 그때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열매가 아주 생각지 않았는데 풍성하게 맺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1편과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시편 1편에는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이 포도나무 부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가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맺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푸르고 청청해가지고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세월이 길면 길수록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1년을 믿었을 때, 또 5년을 믿었을 때, 10년을 믿었을 때에 20년 믿었을 때 그 때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퇴보한다면 뭔가 거기에는 이상한 것입니다. 뭔가 내 속에 계속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접촉점에 과연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인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내가 말라 비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포도나무인 주님께 내가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감하게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쳐내버리는, 가지치기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포도나무 주님께 교회에 꽉 붙어 있어서 열매를 얻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